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여러분은 휴대폰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지요. 여러분 휴대폰을 사실 때 어떻게 사십니까? 사는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에 따라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10대에는 예쁜 디자인과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렴한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다고 하죠. 20대는 생일 선물로 받거나 백화점 사은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30대는 서로 부부끼리 사주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40대는 예쁜 여자 점원이 보내주는 값비싼 제품을 산다고 합니다. 40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그리고 70대 이상은 어때요? 자녀들이 사다 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죠. 예. 여러분은 휴대폰을 어떻게 사십니까? 이처럼 나이에 따라서 한 가정 안에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양함을 알 수가 있어. 생각하는 것과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의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고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와 자녀와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행복하여지고 그리고 복된 가정이 되는 그런 비결, 그 비결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가정들이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 우리가 그 비결을 이야기할 때 이 가족의 행복의 비결이 누구에게 많은 책임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자녀가 어릴 때는 거의 전적으로 부모에 의해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듣든 듣지 않든 가정상담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어린 자녀들의 행동의 결과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반응하게 되고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의 성격과 행동은 부모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바르게 반응할 때, 자녀에게 좋은 반응을 할 때 역시 자녀들은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가정의 행복이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가 장성할 때는 자녀의 책임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녀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의 삶을 마치 복사하듯이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결국 자녀들의 행동의 결과는 부모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좋은 부모가 아니어도 이 땅에 훌륭하게 자라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자녀로 자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깨지고 상처받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날 가정이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자녀들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한 폭력과 술 취함과 또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부모가 늘 집에 있지 않아요. 부모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고통받는 자녀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젊은 부모는 갓 한돌이 지난 아이를 방치 한 채 애인을 만나러 가가지고 아이를 굶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소식,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깊이 사랑하죠. 자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자신을
자신의 삶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부모가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부모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도 사람에 불과해요.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들의 세대에 보면 우리 부모들은 더 사랑받지 못했고 그리고 더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삶 속에서 아주 팍팍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고 그리고 부모들도 자신의 경험했던 부모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부모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자녀를 대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연약한 가운데 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머리로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내 삶으로서 하나님을 닮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히브리 성경에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되어서 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하나님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축복의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축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스바나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을 때 말로만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몸과 모든 삶으로서 이 구원의 삶을 표현해 주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주시기까지 그 모든 삶과 모든 생명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손수 우리에게 그 뒷모습을 보여주셔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존재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무언가를 잘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루를 살면서도 수없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앞으로 나오면 너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네가 내 앞에 나와 있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앞에서 무언가를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네가 내 앞에서 내 자녀로서 서는 것,
네가 내 자녀된 것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공생애를 아직 시작도 안 하셨어요. 이 세례를 통해서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로 내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여러분도 그렇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스스로 자녀에게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 축복이 그 자녀에게 내 스스로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24시간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네가 안전해지기를 바란다. 자녀를 24시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모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에게 축복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려면 또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녀가 그냥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타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축복해야만 그의 삶이 축복의 길로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얽히고 꼬여있다면 돌아와야 해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부모를 향해서 사랑으로 다하지 못했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모에 대한 공격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의 앞에 있는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나오는 6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말하면서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어요. 야곱이 그의 아들 12명의 아들을 축복했어요. 그 12명의 아들을 축복했는데 그것이 예언이 되어서 성취가 되었어요. 부모의 축복의 기도가 예언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귀신을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귀신을 의지하면 한 가지라도 10가지를 빼앗아 가는 게 귀신이에요. 저주를 주는 게 귀신.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날 후에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암송을 시키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애들이 큰 소리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것을 암송을 했어요. 이 아이가 집에 갔는데 부모가 물었어요. 오늘 교회 가서 뭘 배웠니? 이 아이가 아주 자신있게 암송한 것을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네. 우리가 웃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공격하면 안 되고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으로 잘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장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죠.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기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단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라고 볼 수는 없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오늘 음향이 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어버이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come and see why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need.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알 때 자녀를 온전히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우리가 그 가정을 아름답게, 그리고 그 자녀의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축복해 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 역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삶이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